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과부의 헌금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제 하신 흔히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라 칭하는 그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제 누가복음 19장 끝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이라 칭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 보통 성전 정화 이 일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우리가 흔히 아는 논쟁, 이것은 대부분 화요일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일, 그리고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제 그 권위 논쟁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하십니다. 이제 그걸 들은 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이제 기회를 엿보지만 이미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를 체포하는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었죠. 또 세금 논쟁 벌어졌고, 또 예수님에게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이 과연 가당한 것, 성경에서 과연 부활을 가르치더냐라고 하는 이제 부활 논쟁이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오늘 이 과부의 그 헌금, 요 사건도 화요일에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종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은 이제 수요일 날에 이렇게 집중됐던 거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제자들과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에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마지막 그 만찬 그 다락방 광하라 하는 그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순환의 날이라 부르는 금요일에 이제 주님이 새벽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그냥 급조된 재판을 거친 후에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이제 부활하셨죠. 새벽에 그 한 여인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나는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 요것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남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게 아마 요 본문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종말에 관한 강론이 쭉 21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이제 다락방 강화 이렇게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 짧죠? 요 4절까지 같이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세요. 뭘 보셨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셨습니다.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는 우리가 주석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뭐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은 일단 공간이 4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공간, 그걸 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은 이방인들은 안 돼요. 그걸 여인들의 뜰, 이렇게 굉장히 차별이 심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난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의 뜰. 그 당시는 이스라엘 자체는 없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이 이제 제사장의 뜰. 뭐 요렇게 4구획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 곳 중에서 이제 여인들의 뜰 앞에 그 나팔 모양의 13개의 헌금함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헌금함에 이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이제 각자에게 할당된 반세겔. 그러니까 반세겔은 그 2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해요. 그럼 1데나리온이 하루 남성의 품삯 뭐 한 5만 원으로 치면 그러니까 반세겔에 그 1년에 한 번씩 그 유대인 남자들에게 할당된 거라 이렇게 바쳐야 되는 뭐 한 10만 원 정도 매년 성전세를 이제 이렇게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이제 반세겔에 그 성전세를 내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다양한 항목의 이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헌금함 앞에 그 13개의 그 나팔 모양으로 된, 그러니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거기다가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 되죠. 그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서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용도가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 용도대로 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헌금의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이해는 되죠. 그 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항목대로 들어가야 되고, 뭐 한국 교회도 여러분들이 헌금 낼 때 다 항목이 있잖아요. 뭐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뭐 이렇게. 즉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 액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이제 보고 계셨죠. 이때 어떤 가난한 과부가 나타나서 이제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또 지켜보셨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2렙돈을 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이건 뭐에 내는 겁니까? 얼마입니까? 이걸 큰 소리로 다 이렇게 외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는 그 헌금이
그 뭐 일반화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당회라든가 혹은 이제 담임 목사의 경우에 어떤 성도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모니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내는지 누가 적게 내는지를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을 누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다 이렇게 모니터가 되고 기록되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남자들은 뭐 반세겔에 이게 획일적으로 한다 그러면야 뭐 상관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다 모니터가 되고 평가가 되고 그런 시각으로 목사님이 나를 쳐다본다라고 할 때는 이건 또 얘기가 상당히 좀 달라지죠. 적게 낼 수 없죠. 체면 때문이라도 좀 더 이렇게 공 하나를 더 붙이거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결국은 공개된 헌금이다라고 할 때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지냐 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하시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뭐 2렙돈 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소리가 다 들리고 다 알게 됐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이라고 할 때 1절을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며 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얘기하죠.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이겠느냐?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헌금 액수에 주님이 관심이 있다 없다.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님은 액수에 일단 관심 없다예요. 근데 사람은 관심을 갖죠.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 교회라고 하는 또 헌금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굉장히 예민한 교회에 있었고 그 액수가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인지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일단 주님은 누구냐 하면 헌금을 받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왔으니까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헌금을 받는 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헌금을 받는 당사자 된 그 주님이 액수에 일단 관심이 없다. 이건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렙돈이라는 돈, 그 당시 가장 화폐 가치가 적은 그리스 그 화폐 그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 렙돈 하면 500원 동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렙돈을 냈다, 1000원의 지폐를 헌금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뭐 어린아이 빼놓고 뭐 이렇게 경제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1,000원 헌금하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부는 그 1,000원이란 헌금을 이제 드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안 볼 때는 그냥 슬쩍 이렇게 헌금하며 지나갈 때 손에다 쥐어가지고 1,000원을 할 수는 있지만, 누가 이제 그렇게 모니터하고 또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내가 어디 소속 이렇게 해서 1,000원을 내는 정도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과부의 하루 생활비가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단은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서 살고 있구나. 1,000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 박스 주워서 하는 분들, 그거 한번 이렇게 그냥 산더미 같이 이렇게 갖다가 하면 뭐 1,000원, 2,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1,000원이 생활비 전부였다. 근데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0원으로 하루를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극도로 궁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헌금으로 이제 드린 거죠. 그럼 이 과부는 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것은 뭐 먹는 거, 기본적인 생활을 다 포기했다는 건데, 이 여인에게 먹고 뭐 이렇게 좀 숙식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드렸다는 건데, 이 과부에게 무엇이 이렇게 헌금을 하게 했을까? 좀 추론을 해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7 비유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밭에 있는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그거 밭을 이제 샀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왜 밭에 이렇게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왜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해야 했는가? 그 이제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드러나죠. 예수님이 환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뭔가 할 때는 환영을 받았어요. 근데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열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은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할 때 그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줄 때 미친 듯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때 또 미친 듯이 와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역겨워하고 분노하고 예수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란 그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버린 돌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진 돌 예수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데 뭐하러 집에다 보관해요. 갖다 버렸죠. 근데 그 버려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버려진 돌 예수에 뭔가를 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거예요. 기뻐해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밭을 산 사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이 사람은 다른 이들이 예수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죠. 예수 안에서 뭘 봤길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그 예수를 샀을까? 예수에게서 뭘 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에게서 뭘 봤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뭐 생명도 좋아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내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요? 의가 없다는 것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알았을까? 알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막 그걸 기대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할 때 어른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싹 다 떠났다 그러죠. 알아요, 양심상. 근데 지옥 갈 정도까지의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성경에 보니까 다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죄를 고백을 하지만 내가 과연 내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지는 그런 죄인은 수긍하기가 어렵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비슷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경험 다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목사 생활, 선교사 생활, 뭐 각종 종교적인 의에 있어서는 뭐 좀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저도 없었고요. 근데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니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뭐였을까? 유대인들이 의를 구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를 버리는 일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 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구했던 것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뭘 구하고 있었냐? 불행에서 건져주는, 불행에서 구원하는 그 하늘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뭐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의 표어도 불행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표가 그러니 표는
자기들의 신앙관을 압축해서 그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얼굴에 행복이 넘쳐야 돼요. 거기서 우울하게 지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교회 입구에 딱 뭐 지지고 볶고 이렇게 왔어도 교회 문을 딱 들은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을 발산해야만 돼요. 왜? 구원이 뭐니까? 불행으로부터의 건진받음이니까 행복해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자신들을 불행에서 건져줄 하늘로부터 온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칭하는 예수에게 끊임없이 그렇다면 입증해라. 표적을 보여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 다 그 표적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만 보았어도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불행에서 건져줄 그러한 이제 메시아를 구하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걸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애매하면 결국은 신앙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다라는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끊임없이 그 기도할 거예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기도할 것이고 우환이 있는 가정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 빌어주는 기도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우상 섬겼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으로 나갑니다. 끊임없이 우상으로 나가요. 우상은 뭐예요? 현실에 응답하는 신이에요.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니까 끊임없이 우상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불행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그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와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가 뭡니까? 그 죄의 그 결과물이 불행일 수 있죠. 우리가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 원치 않는 일들, 가정의 불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이 왜 행복이 없는 줄 아세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거죠. 그가 이제 예수고요. 죄를 알려주고자 구약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그 과정이 이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를 빨리 좀 보내지? 구약 성경은 도대체 왜 필요해? 이제 그 주님이 얘기를 다 하셨죠. 그 가르침을 깨달은 이제 사도들이 그걸 정리를 다 해놓은 게 이제 서신서에 다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주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참 기괴한 역사일 수밖에 없죠. 그들은 늘 불행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매맞고 압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울음과 애통과 탄식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에서 건짐받고 다른 민족보다 더 잘 살고 하는 거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었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정한 때가 이르자 이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자 이제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 죽음으로 영원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의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현실의 삶을 나아지게 할 힘을 구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의를 주러 온 예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버렸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대접 받을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미 시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다 기록해 놨는데 이게 그런 일이 될 줄 연결이 되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죠. 주님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내가 건축자 된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될 것인데 그 내가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예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돌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인 그 예수가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보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 주님이 팔복 가운데 얘기했죠. 누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가 없음에 눈이 열린 자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게 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지구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온통 자기 의로 도배되어 살고 있는데 그냥 좀 겸손하고 힘 있는 자 앞에서 저는 틀렸습니다라고 할 뿐이지 실제는 난 옳습니다잖아요. 옳으니까 뭘 하죠. 사람을 죽이든 도둑질을 하든 지금 당장 그게 옳으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의에 똘똘 뭉쳐있는 인간이 심령이 가난한 일이 벌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 의가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제 눈에 열리니까 뭐가 돼요? 애통하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돼요.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꼭 그 야생마 있잖아요. 등어리에 타기만 하면 못 견뎌가지고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어리에 이렇게 올라타도 그걸 그냥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뭐 좀 신앙생활 조금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뭔가를 보고 있었다는 건데, 부자들은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이 가난한 여인이 보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 사람들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어요? 이 4절. 풍족한 중에 드린 헌금입니다. 자, 풍족한 중에 드렸다라는 얘기는 그 헌금을 드림으로 자기 삶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 있으나 없으나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헌금을 좋아해요. 근데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로 운영이 돼요? 헌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한국 교회는 죽어도 11조 포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신 그 사람들의 헌금은, 자, 여기서 이제 부자들, 1절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했다. 이 부자들이라는 건 우리들이 흔히 아는 뭐 빌 게이츠, 뭐 백화점왕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헌금은 그냥 풍족한 중에 잉여 얼마를 이렇게 헌금의 명목으로 이렇게 냅니다. 그 헌금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헌금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양심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답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들 섬깁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적당히 섬깁니다. 뭐 말로는 뭐 이렇게 찬양, 이렇게 단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광기를 품고 뭐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자고 하지만, 그건 이제 노래로 누가 만든 거고, 실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세요? 그냥 적당이라는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섬겨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이게 기준이에요. 마가복음 버전으로 보죠.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이제 28절부터 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66권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요약을 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죠.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 뭐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제 으뜸가는 계명,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뭡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는 이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하세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같이 읽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섬김의 기준입니다. 여기 뭐 적당히 섬기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요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루 24시간 주님 한 몇 초나 생각하고 사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이걸 보면 우리는 늘 자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계속 자기 착각 속에 살죠?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자기 인식 체제가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 잘난 맛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해낸 가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도 자기들의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인간이 만든 그 율법 기준의 그 척도가 너희들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자, 이 과부는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이제 그날의 생활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기준으로 우리의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드린 헌금의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린 헌금이 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기준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그 다음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냥 이웃 사랑, 그래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지. 오늘 떡을 했네? 그래 이웃 사랑해야지. 좀 떡 좀 나눠주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웃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 돌보듯이 네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랑이란 자체가 없다.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실수는 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착각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라라고 하신 건데 그들은 우리더러 이것을 지켜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간주를 해버린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 해라가 관심이 있을 거예요. 하지 마, 하라. 이거. 이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들고 선 목사가 이거를 어떻게 강론하든지 이제 앞으로 헌금은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 목사는 이 의도를 모르고 하는 설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헌금을 드려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개념은 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6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서 직접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무슨 얘기로 하고 있냐면은 1절, 2절 보면 연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가교 역할에 지금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뭐 우리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겠지만 그때 당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에게 이 문제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수고한 것들의 결과물을 다 헛수고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세계에 세워진 그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루살렘과 하나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헌금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에 궁핍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헌금을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자, 하여간에 연보에 관한 건데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뭐를 헌금이라 그랬어요. 연보라 그랬어요. 돈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 안 쓰고 은혜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헌금에 담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그거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것은 안 통하다는 것, 이건 실용적으로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뭐 사랑한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말 하지 말고 뭐로 하라? 거기선 돈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돈을 은혜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이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나 하는지 고발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은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인간의 의의 기준이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눈을 잠시도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서 내 의의 옷이 더러운 옷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러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